그래서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는 제목,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11장을 넘어가서 12장까지 오늘 이제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제 계획을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다 마치고 나면 오후 예배 오신 분들에게만 떡 돌리려고 합니다. 책거리를 할 예정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16장이 끝날 때쯤 떡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내일 모레죠. 고난주간 화요일에 해당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흔히 말해서 권위의 논쟁, 예수님의 그 권위에 관한 논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실 권위라고 하는 말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권한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 종교지도자들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과 논쟁이 붙은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이죠. 이 사건은 어제, 그러니까 하루 전 월요일의 사건으로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변한 그 성전에 들어가시고 다 엎어버리시죠. 그때 아마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저 예수라는 작자는 어디서 굴러왔길래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분노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다음 날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거니시는 것을 이제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놈 잘 만났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오늘 말씀에 오면 떼거리로 몰려옵니다.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애워쌌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했겠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따졌던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가장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성전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디서 굴러온 이놈이 네가 뭔데 우리의 권한을 너희가 네 마음대로 행세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으로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하시죠. 이것 대답해 주면 나도 대답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내가 답을 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금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한국 사람,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말 돌리지 말고 대답해라고. 왜 말을 돌리냐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교지도자들은 그래도 조금 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지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31절과 32절 11장 31절과 32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과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또 대답할 말이 없고 또 세례 요한을 사람으로부터 그 권위가 왔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하면 참 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을 무시하는 것 같이 되는 거니까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지탄을 받게 되면 결국에 성전의 수입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걱정에 사로잡히니까 그들이 묘수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들이 33절에 보면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알고는 있습니다. 뭐가 자기들한테 답이겠습니까? 세례 요한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대답은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의 대답을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들이 대답을 못했으니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맺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논쟁에 이기셨습니까? 졌습니까? 이기셨습니까? 졌습니까? 뭔가 찝찝합니다. 그렇죠? 이긴 것 같기도 한데 이긴 것도 아닌 것 같고, 대답하려는데 대답 못하니까 나도 대답 안 할란다. 그거는 뭔가 안 이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 사실은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는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바로 오늘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흔히 악한 농부의 비유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포도원도 만들고 울타리도 치고 또 포도즙을 짜기 위한 틀도 만들고 또 망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망대도 세워놓고 자기가 그것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농부들을 이제 사와가지고 세를 받고 다른 나라로 타국으로 가게 되죠. 근데 마치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이 종이 온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드러 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다시금 종들을 보내죠. 근데 종들을 보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패서 보내든지 심지어는 죽여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으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존대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보내죠. 그런데 이 아들이 딱 오는 것을 보고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그의 유산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한 거죠. 우리들에게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버려버립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결국에 누구를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미 다 짐작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고 악한 농부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여러 종들, 주인이 보낸 여러 종들은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풀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가꾸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누구한테 맡겨주셨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잘 관리하도록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권위를 잘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에 그 권위를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여러 차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들 망한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특히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패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주인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으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그 악한 농부들이 누구를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포도원 바깥으로 버려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앞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때가 화요일이니까 화, 수, 목, 금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본인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는 것 같이 놀라운 것,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존귀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11절에 보면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시작.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됐다 그랬죠?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았고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존귀케 되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뒤엎으시고 또한 여러 일들을 하시는 모든 권위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회적으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우리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비밀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비밀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온 권위에 대한 그 비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가 있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으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온 권위, 그 권위를 읽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직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저 같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그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온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온 그 권위의 비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로부터 온 비밀, 권위의 비밀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로부터 온 권위는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록한 마가가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당시 예수님께 찾아온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기록을 해 놓고 있죠. 11절 말씀에 11장 말씀을 보면 누구누가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27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대제사장 우리가 어떻게 세움을 받죠? 기름을 부어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귀한 직분, 높은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의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착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직분에서 권위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그 성전에서 막 소동을 피우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침범당했다고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찾아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그 권위를 가지고 직분의 권위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누르고 있는 억누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서기관인데, 내가 장로인데 라고 하면서 어디서 굴러온 놈이 여기 소동을 피우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위, 그 직분을 가지고 바로 위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가 하면 직분이 귀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외의 모든 직분들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에서 권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직분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은 유교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그러한 권위는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을 순종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나오는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같이 유교적인 사회에서 많이 찌들었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권위라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죠. 근데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합니다. 권위는 존중해야 합니다. 권위는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나 직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누리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권위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그릇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같은 목사 같은 경우 이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해서 바르게 전하고 또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목회할 때 그 목사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순종할 때 바로 목사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에 따라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고 교회를 바르게 감독해 나갈 때 바로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말 안 들어? 라고 하는 것은 권위긴 권위지만 그것은 어디로부터 난 권위입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직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들도 존경을 받았고 특별히 헤롯 왕까지도 그에게 존경을 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아무런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일평생 삶을 살아내고 또한 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서 굴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는 사람으로부터 난 권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까지 십자가를 지신 온 그 모습 때문에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권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권위는 무엇인가 하면 어떨 때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솔선수범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하늘로부터 온 권위의 첫 번째 비밀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온 권위의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다수의 종교들에 막 떼거리로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 당황하셨습니까? 당황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당당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마치 말장난하듯이 너네들 내 이야기 질문해서 답하면 나도 답해 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당당하게 그렇게 그들과 맞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늘의 권위, 하늘의 권한을 받는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세례 요한도 당시에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사자후를 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비난했습니까? 책망했습니까? 헤롯 왕까지. 헤롯 왕이 자기의 제수 씨와 결혼을 합니다. 불륜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왕을 향하여서 당신의 결혼은 옳지 못합니다. 당신의 결혼은 잘못된 결혼입니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그가 그 왕 앞에 자기의 그 소신을 말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종교 지도자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32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후반절에 보면 무리를 두려워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고 성전에 늘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는가 하면 백성들, 무리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나 마음이 삐질까 봐,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들을 향하여서 마음에 실망할까 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국민들을 두려워합니까? 국민들의 표를 두려워합니다. 동성애를 왜 합법화하려고 하고 낙태를 왜 합법화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별로 안 두렵고 국민들의 표가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거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종교지자들 기름 부음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그들이 오늘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기는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누구의 권위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위가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벌벌 떠는 그 마음으로 직분을 충성히 감당하는 자는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는 이 가운데에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교회 지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큰 교회들의, 대형 교회들의 세습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들에게 세습을 해주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교회가 엉망될 것 같아서, 또 그 재산을 물려줄 재산 관계들이 여러 가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뒤에서 자기가 조정하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세습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람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들 세습해가지고 우리 교회 어떻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태평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세습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직분을 정말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 권위 가운데 무엇이 부어지죠?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위가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로부터 온 권위의 세 번째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로부터 온 권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의 비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장에서 우리가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종들이 그 악한 그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인 이유가 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보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누구 것이 된단 말합니까?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이 왔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아들 죽였다고 해서 그 포도원밭이 자기 것이 될 리가 없습니다.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그렇죠. 주인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그들이 이게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농부들의 그 속셈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 죽이고 나면 결국에 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주인이 올 것이다. 주인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자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속내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라고 하면 이 당시에 종교지자들의 마음속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이 속셈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직위는 받고 있지만 실제적인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지 않고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죠. 사람으로부터 난 권위를 가진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곳에서 내가 스스로 무엇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말은 겸손하게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게 맡겨진 그 조직에서든지 공간에서든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야기를 그들이 귀담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 누굴 욕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까? 자기를 욕하는 걸 알게 되니까 막 성질내지만 무리들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누구를 높일까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흥할 수 있다면 나는 뭐를 택하겠다? 쇠함을 택하겠다.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 본인이 종의 형체까지도 지시고 이 땅 가운데서 낮아지시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낮추셨던 그 예수님, 또한 그렇게 쇠함을 택하였던 그 세례 요한을 누가 높여주십니다.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교회의 직분으로서 내가 받았는데 내가 그 받은 직분을 가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교만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직분에 대한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게 하는 것을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주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내 직분을 활용하며 나아가고 내가 낮아질 때에 나에게 어떤 권위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그 권위가 임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권위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위가 부정되어 있고 또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또 심지어는 교회의 권위까지도 무시당하고 부정당하는 그러한 시대이지요. 이렇게 된 것은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이유에서는 올바른 권위가 교회 안에 흘러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권위주의는 있었지만 올바른 하늘로부터 온 그 권위를 맛보지 못한 그 반작용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와 있지 않는지를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그러한 권위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 해야 되는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우리 원래 교회 위에 하늘나라로부터 주신 그 권위가 흘러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 하늘로부터 온 그 권위가 흘러가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한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떠한 예수 믿는 사람 그 하나로서 우리가 권위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살아낼 때 바로 그 권위가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만을 두려워야 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십시오.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평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허투루라도 함부로 거짓말하지 않고 악한 말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조심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굴 높여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높아지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면 높여주십니다. 누가 높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지만 지금 내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내 직분을 충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직분을 하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하늘로부터 온 그 권위를 가지고 주어진 그 사명,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이 직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